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지나오고 나오니까 은혜였구나, 우리 이 마음으로 감사로 영광 올려 드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자리에는 기쁨과 또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어지면 좋겠죠.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참,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며 이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사실 이 두 가지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함축된 거죠. 이 시간에 맞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준비한 말씀이 있으니까 잠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엘림 카페가 다시 이 운영을 재개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예배 끝나고 꼭 활용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추수 감사떡을 나눌 텐데 그 떡을 통해서도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 하나 준다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더 줄 거예요. 안 줄까요? 더 주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면 보면 감사를 통해 보면 우리 삶은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죠. 이 글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감사를 통해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 삶이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형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이러한 명령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진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일이 다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저자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감사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잘 되면 감사의 제목이 되고, 반대의 경우면 감사할 수 없다, 이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나 또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같은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며 완전하시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연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그 뜻 안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면 우리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시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다. 감사의 노래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그 뜻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고, 창조의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려는 그런 고백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과 아픔의 때가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그 시기를 지났을 때, 아, 그때가 참 은혜였구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또한 우리가 견디며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의 이유를 하나하나 나열하죠.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맞춰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이죠.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때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때도 무엇입니까? 헤세드의 역사이죠. 죄된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광야 40년의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이적들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 광야 세월 시간 동안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인도하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찬양하죠.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지으신 우주 만물을 노래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씀하고, 그리고 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이 어떠한지,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기록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의 주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걸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님은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이지만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늘 좋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기치 않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도 어려움이 생기죠. 예기치 않는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의 마음이 거기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예기치 않는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삶이 풍미박산이 납니다. 그러한 그가 1장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고백하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가진 모든 것을 잃었고 또 친구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당한 이 고난은 네가 범죄함으로 인한 것이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정죄받는 일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욥의 고백이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얼마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았는지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도 가보고 또 뒤로도 가봤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왼편에도 오른편에도 살펴보아도 동서남북 여기저기 돌아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에 낙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 23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죠. 내가 동서남북 다 살펴보아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원통함과 나의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이런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내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여기저기 찾아봐도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오직 그가. 오직 아버지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만이 자기의 길을 아신다 고백하죠. 고난 속에서도 고백 끝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기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하고 인도하신다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욥 자신은 이 고난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 고난 속에 끝나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고난 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신을 알지 못하지만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고 더욱 나를 정금같이 서게 하실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고난 앞에 사랑하는 아내도 저주하고 믿었던 친구들도 죄인이라 재단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아십니다. 너의 나아갈 길까지도 아십니다. 다 맡겨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우리 아버지밖에 안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위로함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헛된 것에 여러분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견고할 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단련이라는 이 단어에는 입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저는 주님을 향합니다. 이 고난이 더욱더 나를 견고케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련을 거쳐서 연단된 믿음을 귀하다 말하며 그러한 시련의 믿음을 겪고 나아간 자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처음 들어보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고난이 유익이라. 어떤 목사님은 이 성구를 인용해서 나아가 고난은 선물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인용해서 감사를 통해 보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라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고난이 정금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지만 그 고난이 선물이다 말씀하신 목사님이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될 것이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될 거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정금이 될 거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도전이 되죠. 그래, 이왕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을 내가 이렇게 이해해 본다면 나는 아직 14번밖에 안 두드려 맞았네. 이왕이면 정금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다면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감 가운데 하나구나 라는 이해가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결코 그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 되게 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시간 속에 비추어 보면 이 땅의 삶은 찰나일 뿐이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허락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면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16절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21절에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떠합니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함입니다. 그 어떠한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그 10년과 가정과 산업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며 만족하다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